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는 우리 한국에서 광복절 혹은 광복일이라는 날입니다. 8월 15일, 영어로는 Independence Day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The Korean Independence Day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Liberation Day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그 압제하에 있다가 이제 한국이 노연한 날이죠.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미국과 싸우고 있을 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여했어요. 8월 6일에 한번 투여하고 또 8월 9일에 한번 투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에 항복하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광복 이제 한국으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된 것이죠. 이런 그 가운데 이제 모든 역사들이 다 종식이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옛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인터넷과 또 일본 그 나라에서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오노다 히로라는 그 군인인데요. 이 군인이 이제 자기의 그 직무를 받아서 근무하게 된 이제 그 뭐랄까 전쟁 중에 자기가 맡아야 될 지역이 필리핀의 한 조그마한 섬이었어요. 루방이라는 섬인데 그 섬에서 자기가 이제 여럿의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장교로서 거기에 이제 그 지키는 또는 미국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해방됐으니까 다 나와라. 그리고 주변에 미군이나 혹은 필리핀 군대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미국이 우리 일본군을 뭐랄까 그 진멸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다.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쟁이 안 끝났다. 나에게 명령이 내릴 때까지는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산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 동안 안 받아들였냐면 그로부터 29년이 지나도록 1974년이 이럴 때까지 이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자기는 군인으로서 일본 군인으로서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 민간인들까지도 죽이는 일들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필리핀 정부에도 알려지고 또 이제 일본에도 알려지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는 끝났으니 내려와라라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분은 계속 숨어서 이것은 하나의 간교다, 나쁜 계획이고 나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킨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한 일본 젊은 청년이 그 소문을 듣고 일부러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이렇게 됐고요. 다 끝났고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제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내려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분의 상관이었던 분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명령장을 직접 딱 써가지고 보낸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일본 그 정부에 그 일을 전달하게 되고 명령을 하다라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근데 그 항복할 때 모습이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군인으로서 입고 있던 그 군복을 자꾸 이제 오랫동안 입으니까 찢어지잖아요. 그걸 다 기워가지고 아주 깔끔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그 칼 있죠. 일본 군인으로서 가지는 그 칼을 얼마나 계속 갈고 닦고 했는지 항복할 때까지도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총도 어떻게 매일 청소를 했는지 아무튼 그 총이 하나도 녹이 슬지 않고 지금도 발사하면 이 총알이 나갈 만큼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이죠. 이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자기에게 준 그 명령 하나만을 붙잡고 이제 그 계속해서 거의 30년, 29년의 생활을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결국에 정확한 정보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이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대 사회로, 현대 자기의 국가로 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게 정상인데 내 머릿속의 생각이나 행동이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옛날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그런 습관, 그런 행동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16,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욕심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육신의 욕심이죠. 이 욕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딪혀가지고 마음에 갈등 생기는 거 좋겠어요? 아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 사이에도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계속 신경 쓰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하고 싶고. 나는 이건 성경에는 금하는 일인데 그런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보이고 그럼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갈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될 부분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좋은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조금씩 변해갈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고 힘든 것이죠.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늘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세상에 아주 진짜 무슨 그 예배할 날에, 예배할 시간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내가 이 예배를 갈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또 혹시 여러 가지 어떤 경로에서 정말 기회, 놀기에 진짜 좋은 기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무슨 뭐에 당첨이 됐거나 아무튼 공짜가 생겨서 그거를 딱 예배할 그 시간에 사용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걸 쓸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할 것이냐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이것을 하나를 포기하게 될 때 이 갈등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것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편안함과 내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게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뒤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육신에 속한 일, 아까 육신의 소욕이라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나와요. 사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 구절 나오면 중간쯤 읽다가 다 별로 좋은 안 단어니까 이제 그만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일 보세요. 육체의 일. 여기에도 여러분이 길게 나와 있지만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요 세 가지는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리고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은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죠. 종교적인 죄악. 예수 믿으면서 딴짓하는 일. 자, 그리고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21절의 방탕함까지는 관계 속 그리고 혹은 내 감정에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난 행동들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요즘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 이제 성경에서 안 된다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서 지금 행하는 일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엔 그거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니네는 뭐 독특하냐?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요새 괜찮다는데 왜 니네는 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우린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죠. 우상 숭배 주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외에 더 다른 것으로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뭐 점을 친다든가 요즘 젊은 사람들 뭐 따로 카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타로 카드가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거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점을 치러 다니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다 분열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 편을 가르고 이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미국 정치도 똑같고 한국 정치도 똑같습니다. 이 편가르기 하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상대편을 비방하면서 나쁜 얘기들을 퍼뜨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편을 결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방법으로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것. 특히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서는요, 일본 사람들 이렇게 나쁘게 폄하하면서 일본은 다 쓰레기처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처럼 편가르기 하는 것. 또 남북한을 하면서 빨갱이니 아니니 이런 말을 씀으로써 편가르기 하는 것. 이것을 또 색깔론이라 그러더라고요. 빨간색을 쓴다 그래서 색깔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편을 가르는 거.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일본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일본 제품들이 한국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안 사가지고 이제 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매장들이. 자, 그러면서 편가르기를 시도해서 실제로 아이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그것이 아주 편안하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화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속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편을 가르고 있다면 또 한국에는 지방 따라서 어느 지방 사람끼리 움직이는 모든 것 이거 다 편가르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여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중간 부분에서부터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흘러가는 사람,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파당을 만들어 내 편 만들게 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목사편, 장로편, 집사편, 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모든 일들, 뭐 이것이 진리니 저것이 진리니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많이 나타났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은 바로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내가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지금 채워지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어떻게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많이 듣는 이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의도적으로 3개씩 읽었어요. 여러분 3개씩 이렇게 외우시면 9가지 이 열매를 쉽게 머릿속에 좀 남길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뭐 다른 단어들은 좀 쉬운데 양선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양선, 영어가 쉽습니다. goodness, 선함, 일, 그 자체가 바로 선한 마음, 선하게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양선이죠. 충성, 온유, 절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 나타났던 육체의 일에 대한 하나하나 단어들도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언제 기회 되면 설명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단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샘플도 들게 되지만, 오늘 설교 시간이 그렇게 일부러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좀 짧게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단어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다가와야 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든지 이메일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연락 주세요. 이거 목사님 이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하나 단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맺으려고 하죠. 사랑하기 참 힘든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 안 되는 사랑, 노력해서 사랑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 정말 힘든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냥 노력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모양은 겉모습은 사랑하는 척 하는데 아직 내면의 세계는 안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죠? 지금 모든 환경이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는데 희락,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뻐요. 나는 그런 마음에는 아직도 막 저기에는 우글우글 끓고 있고 정말 마음에 힘들고 막 불안하고 지금 우울한데 겉모습은 그래도 난 행복해요. 막 그렇게 한다고 바로 정말 이 희락이 될까요? 즐거워질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희락하게 즐겁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말을 시작할 때 그 말이 씨가 되어 뭐 이렇게 될 거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믿어도 말씀을 좀 정확하게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9가지 열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맺을 그런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육체의 일이라고 말했을 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나타난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나타난 행동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성품, 우리가 행동해야 될 성질의 부분의 여러 가지 면의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는 육체의 이런 행동으로 나쁜 행동들을 표명해서 만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행동으로 좋은 행동을 함으로 맺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의 모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회복함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강력한 인도하심과 그 은혜, 이것을 내가 따르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표출시키는 일을 같이 가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통하여 이 순종과 순응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 수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대로 통과하여 내 가지, 내 모습 겉에 그 끝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사랑하기보다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나쁘게 하는데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님, 내가 어떻게 저분에 대해서 대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지금 성경에선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속 역사하시죠. 자,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걸 가만히 내려놓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의 영혼을 한 번 더 봐라. 네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지금 네가 성경에 맞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마음속에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따라야 될까요? 내 감정을 따라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야 될까요? 아니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시고 좋은 생각을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주셔서 점점 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이것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들의 영혼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영혼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영혼들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서야 될 그런 사람들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안타깝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사랑과 기도로 도와줌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인내나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비방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말하는 편가르기도 화평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있으면, 그렇죠, 내가 내 편에 서 있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일본은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일본 물건 사,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표출돼야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게 하심으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면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이제 접붙임 바 되었으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내 삶 속에 순종하고 순응하여 내어 보냄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이제부터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좋은 나무,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좋은 나무가 되는, 좋은 가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열매, 성령의 열매는 누가 먹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왜 맺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렇게 할까요? 성경에 말하니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맺어지면 나는 진짜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이냐? 내 속에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또 사랑해 줄 거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나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과나무의 사과 누가 먹습니까? 사과나무 자체가 먹습니까? 아니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또는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내는데 쓰임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주님의 은혜,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를 관통하여 나타나는 중에 우리는 이미 모든 이 열매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열매의 모든 축복과 나아가는 것을 맺혀지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축복이 우리는 이미 누린 거예요. 맺어진 그 열매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므로 그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또 교회 속에서, 또 내 직장의 터 속에서, 세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의 열매들이 증거돼요. 전달돼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것이 사용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먹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말고 맺어진 그 열매로 풍성하게 이웃과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도록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옛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나는 왜 이것이 갈등이고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말씀에서 아니라고 말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주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통해 주변과 세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꼭 하나 외웠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자.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그대로 행동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 공급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수분과 양분들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 이것이 맞는 거고 너에게 이 부분의 변화가 필요해. 그리고 이 성품으로 이제 하나씩 이 죄로 인해 덮였던 부분들을 닦아내자라고 요청하실 때에 아멘. 주님, 내가 이 부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닦아내면서 바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로 인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펼쳐지고 내 속에 은혜가 누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 습관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 갈등도 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딪힘도 생기고 교회 안에 어려움도 생기고 또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갈등으로 시작될 때에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며 요청함으로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고 지워가게 하시고 닦아가게 하시고 깨끗게 되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2220 비전을 가지고 달려온 우리 큰빛교회가 이제 좀 더 또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또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